여러분, 혹시 이 비석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비석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서울 신촌에 한 유명한 대학교에 있는 비석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아니고요. 제 친한 친구가 이 학교에 다녀서 제가 20살, 21살 때 이 학교에 자주 놀러도 가고 또 이 학교 도서관에도 가서 친구와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인데요. 이 대학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했던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말씀, 기독교 가치 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대학교예요.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가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유명인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이 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이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는 생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교를 나왔던 제 친구는 여기를 다녔지만 의무적으로 체프를 드렸지만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오늘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쭉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거의 토론 수준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설정까지 가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인데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었을 걸까요? 그것을 보려면 이 31절 앞절로 돌아가셔서 30절로 가봐야 됩니다. 30절로 가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헬라어 원어를 봤어요.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 돼서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그 피스티오라는 원래 믿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부정과거 형태로 있더라고요. 부정과거에서 에피스튜산, 발음도 힘듭니다. 에스피튜산이라는 하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였더라가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까지의 수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30절에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좀 더 더하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유대인들, 믿기 시작했던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부분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멸망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란 것과 그분이 심판해 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을 넘어서 믿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봐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대화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제사도 드리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틀 사고방식에서 그 방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꼭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슈화되고 있는 신천지들도 사실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성경책을 같은 성경책을 쓰고 있지만, 물론 그들은 개역 한글판만 인정을 합니다. 그 개역 한글판 성경책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이해함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또는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예수님 자체를,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못 받아들였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사실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사제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여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저 복을 주는 사람 또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저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환경 가운데서 잘 몰랐습니다. 잘 몰라서 예수님이 또 누구인지 또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다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이 궁금해서 성경책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차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채워져 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 대속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리하며 읽어가며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뭐 하셨는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 바빠서 관심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인식이 부족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사고에는 영적인 차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철학적, 합리적, 이성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만 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의 실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메인에게 빨간색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메인에게 와 이렇게 초록색인 식물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초록색이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인식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인식이 부족하니까 이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은 메인이 메인을 인도한다라는 평가를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영적인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이 영적인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늘 항상 자신들의 삶, 눈앞에 있는 삶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적용이 부족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적용이 부족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잘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은 약속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인데,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암송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서 진리가 되는 그런 증명된 삶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8절에는 여기 2장 19절 앞전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무형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 랍비들 4명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책 한 권이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여서 적용하지도 못했고요. 그저 그들의 밥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뭐가 부족했냐면, 네 번째로 의욕이 부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의 기존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걸어온 길들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욕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생활 방식이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려고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이 습관이 바로 죄의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성이란 뜻은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려고 하고요. 멈춰있는 것은 멈춰있는 것. 이것이 관성인데 이 죄의 관성이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똥밭에 머물러도 이 똥이 더럽지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이 똥을 씻거나 똥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이 죄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죄가 가진 능력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의욕마저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죄의 관성에 그 똥밭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의욕 자체를 꺾어버립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의욕 자체가 부족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겸손의 부족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겸손이 부족했습니다. 자신들의 충만한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지 못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스스로 잘났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겸손은 더욱더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또는 주님, 저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늘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오늘 하루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대한민국의 인류라고 꼽히는 그 대학에서 반에서 1등을 해도 못 가는 대학이긴 한데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을 모아놨지만 복음화율은 사실 4%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그것도 인류 대학에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교훈 위에 세워진 그 학교가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어쩌면 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바리새인들의 부족한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내가 바리새인 같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혹시 5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혹여나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부분은 주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주님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오늘 바리새인처럼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이 은혜 없이는 가망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역에, 그 부분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아래 놓아주시고 우리를 끝끝내 구원해 주십니다. 제 삶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자면요, 최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과 그리고 제가 구원받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좀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저 감동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적과 이 영적인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자리 앞에서 고백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자신의 하나님의 도구로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날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죄의 본성을 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의 싸움을 승리했다고, 잘 마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적게 쓰임받아도 괜찮고요, 유명해지지도 않아도 괜찮고 큰 교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해나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함께 같이 천국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수많은 영적인 진리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첫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후자로서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면류관을 꼭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후자가 되기를 오늘 하루도 애쓰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더는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바리새인같이 혹시 살지 않았나 라고 스스로 돌아볼 거고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속속들이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혹시나 거부한 적이 없었나 라고 돌이켜볼까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숨기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그 참된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을 바리새인처럼 혹시 거절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시면 오늘 하루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난 십자가에 죽었어, 야 이창선 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하며 선포하며 믿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더욱더 경험하고 느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